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공지를 드리기를 실시간 방송도 함께 현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침에 제가 설치를 하고 지난주까지는 참 잘 되던 지금 프로그램이 오늘 아침에 말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고 싶어 하셨던,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하셨던 성도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해서 제가 가장 빠른 시간에 편집을 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다리는 예배 시간에 그런 현지 생방송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와 은혜와 성령님께서 함께 만나시는 기쁨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내 영혼이 상급받는 날입니다. 주의 성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시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성전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여기면서 신비로운 황홀경만을 사모하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신적이고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시고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며 묵묵히 회개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공부함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님 다 씻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근원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입술로 또 행동으로 주여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섭섭하게 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온전히 펼쳐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산제사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복된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며 능력으로 주님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우리 모든 열림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다윗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며 주여 정말 신앙이 없어 주여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용서하셔서 주여 다윗처럼 굳센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여.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바른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섭리로 선선한 가을바람을 동반한 좋은 일기를 주신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제 열린문의 가정과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복주심 하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마다 머리 숙이며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경배드릴 때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아직도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나라의 정치적 혼란도 거듭되면서 국민의 마음과 삶이 안정되지 못하는 이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었던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주의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세우셨지만은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핑계로 주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하지 못하며 흐려진 신앙 상태로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모두가 눈을 뜨게 하시옵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열린문교회를 세우시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사명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나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분명히 알고 성님의 자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알았다면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성도 모두가 함께 뛰는 열린문의 공동체로서 사랑으로 봉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과에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공간 신축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많은 땀을 흘리시며 헌신을 다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상급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치료받으시며 회복 중이시만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에 함께하시며 은혜를 구하신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속히 완쾌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여종들께도 은혜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니엘에서 예수님 사자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 모두가 변화되는 삶으로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특별히 피아노 연주를 올려드리는 지휘자 선생님의 찬양을 영광 받으시고 수정되는 손길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들을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잠깐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특송은요.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지휘자님이신 우리 박근 지휘자님이 피아니스트입니다. 모르셨죠? 피아니스트신데 오늘은 성가대 찬양 대신에 피아노를 찬송 솔로로 독주로 여러분들에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한 피아노로 연주해 주신 우리 박건 지휘자님, 그리고 우리 박건 지휘자님의 모든 사역위에 힘차게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벌초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이제 직장에서 가급적이면은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정말 죄송하게도요, 오늘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이제 작동을 해보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어서 제가 피치 못하게 영상을 녹화를 해서 우리 귀한 또 성도님들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또 빠른 시간에 편집을 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저와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을 통하여 통일되고 하나님의 귀한 기쁘신 말씀을 통하여 연결되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왕자로 장성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보았던 어느 한 히브리 민족의 아이가 모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고, 또 이 아이는 장차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인격이 필요하고요. 특별한 신앙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해야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지 민족을 온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담의 자리가 바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장차 걸어가야 할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함께 보았던 10절 말씀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일강 강가에서 갈대 상자에 담겨진 그 버려진 그 아이를 바로의 딸이 건져내어 자신의 아들을 삼았고요. 또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를 모세라고,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연스럽게 당대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당대 최고의 학문으로 훈련받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모세의 유모로 가장되어진 모친으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은 히브리의 민족이고 자신의 본래 모습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뿌리를 함께 배우며 자라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어머니가 신앙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성과 신앙이 그렇게 갖추어져 길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이제 많은 나라로부터 이제 전통 유대인들을 귀국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귀국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의 모든 출생들을 보고 이 아이는 정말로 전통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유대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죄송합니다만은 아빠의 혈통을 보고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는 엄마의 혈통을 보고 이 아이가 전통 유대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정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물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이 아이는 애굽 최고의 학문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모친으로부터 철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마음속에는 내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동족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한날에는 자신의 동포가 강제 노역하는 장소에 나가
어떤 애국 관리가 자기 동포를 심하게 매질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동족에게 심한 매질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요. 모세는 마음에 의분이 생긴 거예요. 의분이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함께 읽어드렸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는 이 모세는 생각지도 못한 자신의 그 의분 때문에 해서는 안 될 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사건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하여 죽인 그 사람의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두는 집요함. 다시 말하게 되면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범죄잖아요. 그죠? 완전 범죄까지 아주 집요하게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완전하게 처리했다. 안전하게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튿날 자신이 저지른 무서운 범죄가 다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동포, 자신이 구원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분을 가지고 있었던 동포들까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노력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동포들이 자신을 거부합니다. 모세를 핍박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되어버린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같은 동족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때 이 모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믿는 구석도 없고 배신당해버렸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는 이 인생이 자기의 행동이 자기의 모습이 끔찍함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한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인가요?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자신의 그 고된 노역을 받고 있던 동포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동포들이 알아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거부해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모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실패해 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해 버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때까지 모세가 아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게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반드시 자신의 형상을 담도록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자동차를 다 운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차를 운전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 초보도 아닐 때 저도 초보도 아닐 때는 자동차 키를 주더라도요 시동조차 제대로 걸지 못하였지만 이제 운전면허 학원장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은 또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운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연습하고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근처 보게 되면은 대구공항이 있잖아요. 이 대구공항 안에 보게 되면은 대형 여객기들이 많이 주기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비행기를 한 번도 조종해 보지 적이 없는 저에게요. 비행기 키를 딱 갖다 주고 조종석에 앉아 한번 비행기를 몰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초보 조종사도 아니에요. 아예 초보도 아닌데 아마 그 키를 제게 준다면
이 키를 어디에다가 꼽는 줄도 모르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저는요, 이 비행기 조종하는 어떤 훈련도 단 1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면서 또 애굽의 왕자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 최고의 학문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모든 문제들이 이 학문 속에서 잘 풀려 나갈 것 같고 이 애굽에서 배웠던 모세의 그 모든 그 훈련과 연습 때문에 모든 일을 잘할 것 같지만 그러나 당시 최고의 학문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그런 학문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위대한 그런 위치에 앉게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애굽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보세요. 모세의 혈기만 잔뜩 올려놓았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에게 그릇된 죄를 짓는 쪽으로 모세를 몰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이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훈련이 거쳐야 되고 훈련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 성장해지고 내 기도 생활이 더 강해지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알차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신앙적인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가정이 때때로 살다 보게 되면은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 사업에 어려운 경우가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인생에 깜짝 놀랄 만큼 너무나도 내 몸에 중한 병이 들어서 삶을 포기해버리고 삶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위기의 때도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말 못한 위기나 근심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신앙으로서 훈련된 만큼 이길 수 있고요. 신앙으로서 훈련된 만큼 우리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엄청난 고난을 받은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앙적인 훈련을 참 잘 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이 받은 그런 고난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이제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이 욥의 그 믿음과 욥의 신앙이 빛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욥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밭의 짐승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과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혈육들과 자신의 모든 지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부인마저도 요셉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몸에는 악장까지 나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욥이 신앙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런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그 훈련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욥은요, 그 자신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훈련받지 못했던 사람의 그런 생각이요, 사람의 그런 마음들이 똑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게 되면은 예전 교회를 쟤는 참 잘 다녔는데 지금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다고 할까? 왜 시험이 들었다고 할까? 왜 시험이 들어서 넘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되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 넘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신앙의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훈련,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온전한 훈련들을 우리 모두가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여러분들 보았던 이 욥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훈련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 많이 하는 훈련을 받은 것도 물론 있겠고, 또 여러분들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의 모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욥이 그동안 구현해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것, 온전한 이런 훈련들을 받았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욥의 이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아멘.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자신을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몸이라고,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은 알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알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빈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빈손, 이 알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는 알몸, 또 욥기서에서는 또한 빈몸, 빈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오늘 이 욥과 같이 알몸인 상태가 아니고 또 욥의 이 모습과 같이 빈손인 그런 상태가 이 모세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 욥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고 애굽의 학문의 역량 때문에 교만한 마음까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상태가 이 당시 이 모세의 모습이었고 모세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에서는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훈련의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훈련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도 훈련을 받고 삶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고 기도하면서도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영적인 모습,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술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늘 하고 있는 일상생활의 내 모든 행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의 모든 것이, 내 말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가는 것이 바로 훈련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본받는 그런 훈련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나가시고자 원하시는 화목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세와 똑같이 욥과 똑같이 주시는 모든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장차 쓰시기 위하여 첫 번째는 실패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이 두 번째 장차 쓰시기 위한 그런 훈련 과정을 위하여
오직 빈손 훈련, 또 알몸 훈련을 시키시는데 가장 적절한 장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가장 적절한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모세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듯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나무 한 그루 온전하게 자랄 수 없는 지독하게도 메마른 땅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도시처럼 사람을 쉽게 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특징은 애굽의 그 화려한 문명이나 문화와 자신이 배웠던 애굽의 최고의 학문도 쓸데가 없어져 버린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어떤 문명과 어떤 세상적인 그런 지식도 없는, 쓸모가 없는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만을 담기 위하여 빈손이 되는 그런 훈련, 하나님의 형상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알몸이 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모세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고통이나 고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대로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신안의 연단이라고 하더라도,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능히 이겨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시는 것도 아마 그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마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왔사오니 다시 빈손으로 그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의 그 고백이 더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의 빈손은 진짜 빈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빈손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과 같이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도자로 살게 하시는 그 뜻이 그 빈손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 또 어떠한 억울한 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뜻, 그리고 온전한 믿음, 내 혈기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아름다운 순금같이 단련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온전히 닮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훈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혈기를 빼어버리고 빈손과 알몸이 되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모세를 민족의 아름다운 지도자로 세워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형상만을 닮은 참 주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기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못 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며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의 전에 올라서 예배드리며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오늘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먹여주시는 귀한 상급과 꼴들을 받아 누리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수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온데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담아 11조 예물을 드린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을 적은 또 감사의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보다도 다음 주간 한 주간 살면서 더 많은 더 큰 감사를 주여 받아 누리며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넉넉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고 또 건축 헌금 또 원금 상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또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든 헌금들 위에 주의 그 모든 가정 속에서 더욱더 큰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헌물 가운데 조금 더 인색함이 없도록 넉넉한 믿음을 주셔서 헌금 드리며 기뻐하고 예물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생활 되도록 주님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기도회가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함께 뜨거운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모임에서도 제가 그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나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이 가운데 일부가 아니고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무기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찬양해 보세요. 기도 터집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순간과 어떤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자리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정말로 능숙하고 익숙하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도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예배는 주일날 예배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종전처럼 드리고요. 단 오후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못하니 여러분들 넓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했지만 갑자기 이 방송이 출력이 되지 못해서 제가 녹화 방송을 빨리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이 녹화 방송 또 실시간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내드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현장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녹화 방송을 제가 하고 또 실시간 방송을 하는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또 통화를 해보니까는요, 가족이 말린대요. 가족이 말려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이나 지금 또 이제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공중 예배에 드리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했는지까지 다 기록을 내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분간 2-3주 정도는 또 잠잠이실 때까지는 같이 병행할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게을러서 집에서 비대면 예배는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다 현장에 나오셔서 은혜로운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교육관 실내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2주 동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께서 8시에 나오셔요. 8시에 나오셔서 거의 5시까지 저도 그 장로님도 제가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옆에서 꼭 붙들어서 기도하고, 또 수시로 장로님 또 집사님, 장로님들 또 집사님 일하시는데 제가 그래도 한 번씩 가서 또 아이고 집사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2주 동안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지나가시다가 아니면은 혹시 생각나시게 되면은 빈손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참은 교회에서 다 준비합니다. 오셔서 같이 오셔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꼭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의 출석을 꼭 체크해 주시고 성경 읽기도 꼭 기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물론 제가 다 알지만은, 결석하신 분들은 제가 다 알지만은, 그래도 구역장님들이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꼭 저와 함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중의 예배이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앞자리부터 당겨 앉아주시고요. 지금 보더라도 앞자리
앞자리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만 뒷자리는 조금 이제 차 보이는 또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앉아주시고 또 2m 이상의 2m 정도의 거리를 꼭 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난 예배 후 중고등부실에서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 정도의 모임이 식당에서 잠깐 가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중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임을 잠깐 가진다고 하니까 우리 모든 일요일 전도회 분들은 식당으로 잠깐 모여서 잠깐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읍시다. 또 그렇게만 고백하면 재미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겠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다시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십시다.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겠습니다. 좌우에 계시는 분들 4분 이상 그렇게 꼭 인사를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세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세요. 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훈련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삶 속에서 진정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고요. 형제 가운데 정말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거고요. 형제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오늘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불려지는 여러분들 이 축복성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그 모든 형상들이 여러분의 형상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찬양을 끝나고 기도할 건데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내 자신이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훈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같이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하나님 말씀처럼 모세처럼 내 혈기대로 주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주여 주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빈손이 되고 주여 하나 알몸이 되는 그 욥의 마음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온전히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 주님의 진정한 삶이 주인공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저희들은 빈손이 아니고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아직도 알몸이 아니고 내 교만함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저희의 모습들을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세로 서서야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놀라운 자비하심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사랑의 주님이여 우리가 성도님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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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을만을 온전히 닮은 그 입술로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주위에 온전히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의 은혜의 말씀들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사나 죽으나 하나님 온전히 찾아드릴 수 있는 제대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뜻들만 하나님의 형상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든 시기 가운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영원히 빚어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지금 자택에서 그리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원근 각처에서 함께 교회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후손과 자라나는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